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을 영적 현주소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 확인입니다. 영적인 자기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영적 현주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은 복음 안에서 자기 확신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 확인이 안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영적 문제가 나온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자기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틀린 것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뭘 가지고 자기를 확인합니까? 학업 성적 가지고. 학교에서 그리 말하고 세상이 성적 잘 받아야 좋은 직장 간다고 하니까 뭐 토플 점수가 몇 점이냐 그거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거기 도달 못하면 그냥 루스 된 것처럼 말이에요. 아예 자기 인생 포기해버립니다. 아마 우리 대학생들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틀린 것에서 자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뭘로 자기 확인을 합니까? 기성세대는 이 자기 가진 소유, 쉽게 말하면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자기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힘이 없으면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불쌍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영적 문제자는 뭘로 확인되겠습니까? 아예 자기는 눌리고 시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이 자기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확인해야 됩니다. 일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입니다. 이 안에서 자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진정한 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10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사단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아무 궁율도 못 얻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궁율을 입었어. 다 끝났어. 그걸 확인시키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내가 확인 안 된 가운데 자꾸 교회 생활하면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 되고 틀린 확인 속에서 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사단의 역사니까 영적 문제자가 돼가지고 말도 못하고 시달리고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자기 확인할 건가? 첫 번째 우리의 과거. 이 과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혼도요, 보고만 해서 과거가 해결되고 나서 결혼을 해야 내 제일 싫어하는 부모 모습이 내한테 안 나타나는데, 과거에 해결 안 된 가운데 뭐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면 새로운 생을 살 것이다. 천만의 말씀. 이 부모의 제일 싫어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일 싫어하는 게 결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은 빨리 눈치를 채기 때문에 신혼여행 갔다도 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를 빨리 발견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40년을 살다가 항혼이혼하는 거예요.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반대로 과거에 뭐 좀 되면은 그게 또 매달립니다. 그 자랑거리. 이게 전부 다 틀린 것에다가 자기를 확인하는 거예요. 과거는 상처로 남아서도 안 되고 자랑으로 남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에요. 우리의 과거가 뭐였나? 우리의 원적입니다. 영적인 원적이에요. 원적으로 말하면 본적이 이전에 원적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 내 육신 중심이에요. 내 쾌락 중심이에요. 그게 내 필임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내 중심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1장입니다. 여기 운명이에요, 딱. 내하고 관계없이 아예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받습니다. 뭐에 유혹받습니까? 틀린 것에, 틀린 존재에 유혹받습니다. 그게 우상이라. 그 문화에 영향받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문제가 늘 어두운 그림자처럼 나를 쫓아다닙니다. 불신자가 쫓아다닙니다. 그게 뭐죠?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하나님 떠난 내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적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이 원적을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 안에서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성령 138.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야 돼요. 아, 내 과거는 이랬는데 그리스도가 내 과거를 만들어버려. 여기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시작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볼 때 예수냐 바나바냐 하고 좀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인 강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그러고 예수를 못 박으라 그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죄 없는 예수 살리라 이럴 줄 알았더니 그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고 그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바라바라 그러잖아요. 이 바라바가 자기에게는 죽어야 될 자인 줄 알아요. 자기가 살아나고 예수가 죽었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걸 소설로 만들어낸 사람이 헤르만 헤세의 그 바라바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아,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나를 대신해 저가 죽었구나. 우편에 있는 강도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볼 때 그리스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아,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멸망바다에 나는 끝났구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알아야 돼. 다른 사람. 옛날에 불신자고 살던 사람, 불신자고 친한 사람 보고 옛날에 내가 아니다.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복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오늘 속에서 자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뭡니까?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속에 세상은 잠겨 있습니다.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더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 안 하면 안 되는 필수적인 것으로 완전히 탈을 쓰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명상운동, 이런 게 전부 다 좋은 것으로 포장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대의 지금 선악과예요. 그거 먹기만 하면은 다 될 것처럼. 사단은 예수의 교회 나와서 내게 절망해라. 이 세상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나도 지금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뭐냐면은 그냥 다 의식주예요, 의식주. 경제에 탁 묶여 있어요. 경제에 돈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불신자들은 불안하고 심지어는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은 못 믿고 세상에 끌려갑니다. 불신앙합니다. 이게 오늘 이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구삼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실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에스터 기다리면서 했던 그냥 칼 사무 보는 사람들은 내가 그냥 잠바 입고 배낭 메고 이렇게 하니까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보이지만은 나는 계속 눈 뜨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한 거예요. 내 마음이 두 마음이 있었다니까. 아이고 이런 마음도 누리는 것을 이제 아이고 안 열리면 안 가고 쉬고 열리면 가고 이렇게 우리 기도하기 쉽습니다. 그게 여유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꼭 가야 될 일이 있어요. 가야 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 초월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시공간 초월이란 말. 그 시공간 초월을 연결시키는 게 뭐냐? 그게 천사와 사자와 군대예요. 우리가 그걸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거예요. 그럼 왜 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해야지. 그러니까요, 세상은 지금 사단이 모든 좋은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선악과를 가지고 계속 유혹하고 사람들은 그 경제를 못 잡고 벗어나 있으니까 불안하고 신자까지도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박살내야지. 내 오늘이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그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재. 내 안에 함께 하셔. 어떻게 하십니까? 생명으로,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시대를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이제 설교를 듣고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메시지에 관계되는 것들을 읽으면서 줄을 쫙쫙 그어 보십시오. 첫 번째가 전도학 강의할 때 사도행전 가지고 성령 중심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성령에 적혀있는 단어들만 앞뒤 좌우만 생각해도 이거면 다 되겠구나. 내가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게 답이 딱 나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완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느 시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 원인이 전부 다 뭐냐?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거기에 방향 맞춘다. 하나님 나머지는 다 하시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어떻게? 그게 기도라고. 그럼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실제로 기도를 누릴 건가?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미래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우리의 영적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안에서 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장 1절은 우리의 과거였다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2장 2절은 뭡니까? 우리의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도 그 영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셔 가지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좌를 세우시고 거기에 앉아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뭐 하게 하려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날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걸 전달하게 하려고 세상에 선포해서 살리게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237, 5천 종족, 그러면서 우리 후대 세대, 우리 다락방의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타겟, 이 세 가지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세대. 뭐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보이지 않는 제일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은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 민족은 경제학자들은 그래요. 적어도 인구가 1억 정도 돼야 자기 나라에서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 소비시켜도 그냥 돌아갈 수 있는 경제가 된대요. 근데 우리는 1억 안 되잖아요. 5천 넘는데 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인구 소멸할 나라로 꼽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왜 결혼 안 합니까? 비혼 이야기하고. 왜 결혼하는데 아예 못 낳습니까? 안 놀라 그럽니까? 실제적인 이유는 어마어마하게 사실이고 많아요.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시간이 없고 힘들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확인을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 가운데 자녀 10명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일본말도 잘해요. 박사예요. 사모님이 애 10명 놓으면서도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어쩐지 압니까? 제일 맞이가 일본의 유명한 정권에서 가가지고 동생들 다 키워요. 우리는 옛날 부모들은 지 먹을 거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요즘 그런 말 하면 MZ세대들은 욕합니다.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결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세요. 저는 이러고 싶어요. 결혼을 하려면 빨리 해라. 그리고 자녀 빨리 낳아가지고 빨리 키워라. 그리고 인생 한 30대, 40대 될 때는 자기 일 해라.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아예 기도를 그리 하라니까. 세상 따라가지 말고 언약 따라가야 된다니까. 어째 아멘 안 하노? 나도 알아요. 나도 그런 공부 다 한다니까. 내가 자식 새 키워보고 손주 하나 키워보니까 얼마나 힘든가 알아. 부모들 오죽하겠어. 그러나 그런다고 그러고 하나님 없으면 그래야지. 그럼 하나님 있다 그러면. 이거는요. 지금 어른들은 아예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 아무것도 못해. 할 생각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렘넌트. 우리 전도자들은 달라야 돼. 전도하기 참여한 전도자들은 다른 생각해. 하나님 우리를 바꾸놨습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면 안 될 하나님 나라를 정해놨다. 그래서 결론을 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확인을 하고 이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신분과 건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가진 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말의 의미를 압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 하나님의 주인이라,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소유의 히브리어 원래 뜻은 쉐킨한데 그건 뭐라 그랬어요? 보물이라 그 말입니다. 보물. 아무에게도 안 주는 하나님의 보물이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못난 이스라엘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제는 언약 이어받은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말. 소유된 백성이라. 그의 나라라. 왕같은 제사장이고 택하신 백성이라. 그게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한번 서로 쳐다봐요. 그런가? 그린 눈으로 봐야 귀한 거요.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포럼하다가 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럴 때는 교인들을 보니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랬대. 근데 어느 날 막 쳐다보니까 짜증이 나더라. 설교하다가도 막 짜증이 나고. 가만히 되돌아와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 남이 아니잖아요. 자기인데. 생각해 보니까 다 신자들이 보기 싫고 짜증날 때가 뭐냐? 언제냐? 자기 동기, 자기 목적, 교회 크게 봉식이고 뭐 하고 싶은데, 그게 앞설 때는요, 신자들이, 그걸 못 맞추는 신자들이 짜증나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기준. 우리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 누가 뭐라 말하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전도자들은. 아무 관계 없어요. 언약까지 이어받은 전도자들은 항상 복음 안에서 자기 확인을 하고 성경 통해서 그걸 확신하고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림이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있고 여기에 구원받은 상태 7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그리스도 3직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속해 있다가 여기로 옮겨진 자라. 여기 안에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자, 이건 내가 볼 때도 나를 확인하는 최고의 근거잖아요. 불신자로 어디에 속해 있는 걸 확인하게 해주고 옮겨줄 때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아무것도 아닌 메시지가 좀 이게 개인의 운명을 바꾸고 시대의 흐름을 바꿔버리고 이게 영원한 주권을 바꾸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그 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틀린 확인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게 하시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24 누리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